현대사회는 다원화 사회입니다. 다원화 사회라고 하는 말은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 동일한 지역 내에서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가는 현상, 그것을 다원화 사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적인 것을 잘 용납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어떤 옳은 것이 있는데 그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옳다, 함께 가자 하는 사회라는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만 옳다고 하냐, 왜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이런 생각 속에 많이 빠져 있어서 교회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요.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놓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올 필요도 없고 굳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씀을 저술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미 여러 번 봤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이 저술되었는가?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말씀을 저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분명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분명히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누구나 죽지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땅에서 난 이는 누굽니까? 땅에서 나니.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난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신데, 이분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만물 위에 계시다.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이들, 마호메트나 석가나 공자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죠?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내가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이것은 잠깐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고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요즘 교회 세습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수없이 설교하고 선포하고 알고 있지만 다만 성경에서는 그럴 뿐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말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이거는 내 교회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가 세습되고 권력이 세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가령 어떤 분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의 한 90% 이상을 다 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 겁니까? 그 돈 낸 사람의 것입니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누가 어떤 분이 100% 돈을 내서 지었어도 어떤 분이 수십 년 동안 정말 생명처럼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고 했어도 어떤 분이 평생토록 목회를 했어도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전히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느냐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속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멘, 그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 무슨 미련한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저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교양이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반응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가 지은 철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 김 선교사는 중국 내륙 지역,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소외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주로 전하는데, 여러 나라 말을 하지요.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 언어 면에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은 누가 먹여주는 시대가 아니다. 내 믿음은 내 몫이다.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난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선교사인 시대다. 선교지에서 누가 나를 양육해 주지 않는다. 혼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서바이벌이다. 굶어 죽기 전에 찾아 먹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선교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 양육해 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이 갈급하면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 모임들, 목장교회 모임, 또 큐티 나눔 모임, 기독 학부모 모임,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있는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복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선교사인 시대다. 선교지에서 누가 나를 양육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굶어 죽기 전에 찾아 먹어야 된다. 참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지만 여러 가지 봉사하지만 잘못하면 굶어서 아사 상태로 돼서 정말 쓰러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봉사하지만 이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말라가서 정말 주의 은혜로 봉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나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매 순간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럴 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께 늘 묻습니다.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의 사는 방법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뇌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두 구절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23절에 보면 우리의 귀에 참 익숙한 하지만 굉장히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무든지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요. 예수를 만나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를 깨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자존심,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 묻고 매 순간 기도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아를 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이 자아가 깨진, 자기를 부인하는 분, 어찌 보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철저하게 자아가 깨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회의할 때, 어떤 봉사할 때, 어떤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자꾸자꾸 불쑥불쑥 나의 성질, 나의 모습, 나의 자아가 자꾸 올라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뭐라고요? 제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현대인들의 시각과 많이 다르죠? 현대인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보면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고 살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말씀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면 돼.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그 정도만 하면 되지. 라고 잘못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더 아주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살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요즘 교회 안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갑니다. 사회가 바빠져서 그렇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도 그렇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기피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생각의 중심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회가 그렇게 가죠. 내 자신, 나를 찾겠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 물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를 좀 더 개발하고 나의 인생을 좀 더 좋게 가치 있게 살아가고 나의 가정을 챙기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교사 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같은 경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청소년부 정말 그들과 함께 부딪히고 같이 부대끼고 그들을 안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 알려주고 함께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지나치게 모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제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할 분들이 많은데 나서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길 가기도 정말 벅차. 내 회사에서 일, 우리 가족만 우리가 내가 챙기면 돼. 그런 생각들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육부서의 교사들이 좀 더 풍성하게 그렇게 지원하고 같이 헌신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몇 사람이 가면 지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 제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함께 갈 때 그 부서가 더 아름다워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 손녀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원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에게 직접 3년이나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할까? 물론 나중에는 정말 온전한 그런 모습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 문제를 놓고서 서로 다툽니다. 논쟁하죠.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내가 너보다 낫지 하는 생각을 갖고 크게 논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섬기면서 주님, 저는 은혜로 섬깁니다. 제가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고백하며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이 계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우리나라에서 하늘나라로 간 선교사들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젊어서 죽었습니다. 젊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1905년에 미국 남감리의 여성부에서 독신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08년에 급성 맹장염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한국에 와서 한 일이라곤 선교사역 준비를 계속했고 한국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고 해도 한국을 위해서 내 생명 모두를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묘비에 새겨지게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며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분명합니다. 둘이 뭉실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왜 너희 것만 옳다고 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자. 다른 종교도 옳다라고 인정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만요,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논리성 갖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가진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의 길을 굳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기 원하지요. 근데 그 한 가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굳세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